안녕하십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열왕기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본론 중에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왕 사울이 폐위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수아 사사기 6기를 통하여서 준비해 오신 한 왕, 드디어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모든 역사서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다리와 같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을 이루는, 중심을 이루는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에게서, 내 몸에서 날차가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울 그 나라는, 즉 메시아 왕국인데 영원히 망하지도 쇠하지도 않을 그 나라를 너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원히 망하지도 쇠하지도 않은 그 나라,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역사상에 아무리 강력한 바벨론, 로마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날 어떤 나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보이는 어떤 육적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말이죠, 열왕기 상하의 그 중심 내용은 결국 이미 역사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을 구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그들의 욕심을 이루어줄 자기들의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제끼고 왕을 구했더니 그 결국이 어떻게 됐는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초를 놓았던 그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는 솔로몬 그 당대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린 채, 그렇게 분단된 한 민족이 두 나라로 분단된 채로 각기 망하는 길로 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그린 것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한 대도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갈리고 결국은 망하였더라. 자, 이렇게만 본다면은 이스라엘도 결국은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내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이스라엘 역사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길게 다루고요, 12장부터 이제 분열 왕국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다윗 언약의 1차 성취자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처럼, 그림자에 불과하지만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모든 주위 나라의 평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은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 한 곳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온 열방 가운데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자, 이런 비슷한 기록이 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면은 출애굽 사건과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48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그 역사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 역사의 그 역사의 중심에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성전 건축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광야의 성막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성막 또는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복음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을 성전에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성막에 대한 복음의 관점이 뚫리지 않으면 이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그 계시를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는 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 안치식을 합니다. 이 성전 봉헌식의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서 이제 지성소로 드릴 때 그곳에 그 광야 시대 때 임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고 그 영광의 그 제사장들이 그 엎어지는 그 놀라운 장관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 언약궤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로로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서 선포를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솔로몬이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걸쳐서 모든 상황, 모든 범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내가 진짜 이 조그만 성전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조그만 공간에 갇혀 있을 하나님이겠습니까?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은 잘 알았던 것이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에게 이 조그만 이 건축물인 이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극히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내가 이 성전을 나의 거처로 삼았다. 이것은 장차 성육신하여서 육체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성전 건축 역사와 함께 솔로몬 부귀영화를 누리자마자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솔로몬 때 그가 맞아들인 1000명의 첩들이 각기 자기 조상의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솔로몬은 거룩한 성전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몰렉과 같은 가증하고 인신제자를 드리는 수많은 이방의 신들을 수입해다가는 이스라엘의 비극을 초래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장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번도 합한 적이 없이 전쟁을 겪다가 각기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나라의 경계가 탁 쳐지자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당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한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제사장도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이스라엘의 정체성에서 완전히 멀어진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출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떠나버린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일어난 적이 없는, 그리고 이 나라는 7번 이상 쿠데타가 반복해서 일어나 쳐 죽이고 왕이 되고 쳐 죽이고 왕이 되는, 르호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그 나답을 쳐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되고, 그 아들 엘라를 시므리가 쳐 죽이고 왕이 되고, 그 스미르를 오므리가 쳐 죽이고 왕이 되고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아합 때에 있어서는 시돈의 그 딸 이세벨을 왕으로 들여가지고 그 온 나라를 바알신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완전한 타락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이죠. 자,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또 1장에서 13장. 원래 열왕기상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다루는 열왕기상하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은 이 역사서 한복판의 선지자를 둘러서 역사의 중심은 왕들의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우로, 심지어 이슬도 없을 것이다. 3년에 지나서 이 3년을 이 야고보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3일 반, 42개월을 뜻하는 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의 그 대환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과 아스다로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보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헛된 우상에게 기도했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모습은 이제 장차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이 임하는, 정말 이 주님 오시기 얼마 안 남은 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이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삶의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로서 어떻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영성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비상한 때에 절대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어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 같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진 자들로 함께 일어나십시다. 감사합니다.